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 지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라함을 몇 세 때? 75세 때, 그죠? 하나님께서 너 본토 집,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저 땅, 가나안 땅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있잖아요. 하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수가 많아지고 네 민족이 그죠?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죠. 물론 그때 아브라함이 그죠? 자기 아내와 뭐 자기의 종들, 가축 그리고 조카 롯까지 함께 넘어오게 됐는데 또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도 한번 내려갔다 오고 롯가 또 너무 또 목자들이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게 다투는 거 보고 다투지 말자 해서 또 롯한테 얘기해서 네가 뭐 앞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갈 테니까 네가 택하라라고 해서 조카 롯은 저 그 당시에는 소돔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 롯은 그곳을 가고 그죠? 아브라함은 정반대 정말 소돔에 비하면 항무지 같은 곳에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앞으로 내 그죠? 네 후예가 이곳에 살게 될 거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난 이후에 조카 롯이 있는 소돔 땅에서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북쪽에 있는 다섯 왕이 그죠? 넷 왕이 이 다섯 왕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다 보니까 또 싸워갖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서 가져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열심히 그죠? 함께 했던 318명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이 그죠?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뭐 저 종이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적은 숫자로 왔다 할지라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쪽에 거루하다가 뭐 318명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런 용사들 열심히 잘 기르던 용사 데리고 가서 그죠 나라를 이루던 그 당시 어마어마한 큰 내왕을 다 무찔러 버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정도면 참 너무 대단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수중에 있는 그런 용사가 없었다면 조카 롯을 구할 수도 없었을 건데 그런 준비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도 좀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너 후계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돼서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한 85세?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한 85세,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에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그 당시 그죠? 85세?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살아도 충분히 자기 안에도 자기가 있던 그죠 수하로 있던 하가를 통해서 씨를 이 아브라함의 그죠 몸에서 날짜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뭐 하가를 또 약간의 또 에피소드 문제가 있어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브람 나이가 한 86세 정도 되는 시점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장이에요. 근데 오늘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가보면 나이가 몇 세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러면 잘 봐요. 11년 지났죠. 그죠? 가나안 땅에 와서 99세면 또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이 또 지났어요. 그죠? 이게 75세에 와서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99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뭐 해플 언약이나 이런 언약을 맺지는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제대로 너와 나의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17장이에요. 이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리고 아브람의 앞으로 모든 후예들이 행해야 될 언약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앞에서 행하여 먼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표현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죠? 이 전능한 하나님을 원어로 엘 사따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사따이 전능하다는 뜻은 영어로 보면 올마이어티,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분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그죠? 놀랍게도 창세기 때는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인 성호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때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그것은 적절하게 필요했던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때는 그죠 하나님의 성호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일을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모세 때는 왜 하나님의 성호가 필요하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모세 때는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고 애굽은 다신교예요. 맨 위에 라신 그 밑에 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나라를 점령했던 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너희 하나님 누구야? 전능한 하나님. 그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때는 당연히 여호와라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가 알게 하고 바로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이게 각 신나라마다 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신의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모세 때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한 거고요. 오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때는 굳이 이름을 모르더라도 나를 도와주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 것이 우리가 보면 헷불 언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죠? 헷불 언약과 또 좀 다른 거, 헷불 언약 같은 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깨지지 않는 그 언약을 얘기하신 거라면 오늘 이 언약식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그죠? 종교적인 의식의 관계가 꼭 행해야 될 그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가 태어나거나 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할례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거는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25장이거든요.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할례가 오늘날 교회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어난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할례, 육체의 할례지만 이 육의 몸이 벗어나는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세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 의식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뭐 아버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원어는 그죠? 오늘 여기 해석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 언약을 맺게 됐을 때 오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 보면 언약을 지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것이 6절입니다. 그죠? 너희가 심히 번성하겠다. 이게 놀랍게도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보여주면서 가라라고 할 때 그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죠. 심히 번성하게 할 거고 그리고 내게서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에 민족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안에서도 왕들도 오늘 내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족장 시대 때는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뭐 열왕기 상하서에 나오는 왕의 개념과 조금 다를 거예요. 족장 시대는 마을을 그다음 족장을 왕이라고 불려졌다는 개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이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앞으로 네 후손이 그죠? 뇌를 통해서 민족과 그런 왕들까지도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맺는 이 언약, 내 언약,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이 언약, 나와 너,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후손 사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지만, 그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계속해서 맺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죽죠.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 아들 이삭과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 아들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고 그런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맺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우리가 나중에 그 말라기까지 갔을 때 천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그죠? 물론 시내산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시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은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이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끝까지 아마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 때 그 구약의 언약이죠.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 신약의 언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뭇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들은 신약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 언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교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이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민족만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 어디요? 네가 서 있는 이 땅, 바로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가 후예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80 몇 년인가요? 그때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를 독립하고 세우면서 자기들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지금도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뭐 가자지구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죠? 너와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구약은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언약은 그죠?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언약의 가장 주요한 중점은 바로 할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갈 때마다 할례파들이 바울의 복음을 그죠? 해방시키고 할례파들의 복음을 집중해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그죠? 완전히 뭐 극악으로 대적자로 내몰잖아요. 그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통해서 구원에 있다. 왜냐? 그들은 이 구약의 할례를 하나님이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에 속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파의 주장.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물론 유대인 빼고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우리 같은 이방인은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그 새 언약 속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이 구약에 있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할례, 그가 바로 세례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세례의 의식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할례의 의식에 그죠? 똑같이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의 의식과 세례의 의식은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바울의 생각은 이 할례가 그죠? 마음의 할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 의식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좀 읽어볼까요? 할례는 어떻게 행해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푯비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푯비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오늘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 모양의 푯비를 베기 때문에 그러는데 할례는 철저하게 종교 의식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의학적인 그런 수술이 아니고 종교 의식으로 베는 거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는 그 의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죠? 할례를 받는. 그리고 나중에 33일이 지나면 어머니 마리아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정결례를 위해서 올라가죠. 그때 축복해주는 나이가 들인 뭐 시몬과 안나 그들이 예수님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게 다 할례에 통한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언제나 이게 남자아이 같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피는 누가 베냐? 이것은 가족 중에 남자가 베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베는 사람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8일이 지나면 집에 남자가 표피를 베도 되고 아버지가 아니면 그것을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행위를 지금 유대교는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 백성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사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람 자체의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지만 오늘 보면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물론 뭐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죠 모음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식의 이 의미는 이름을 조금 바꿔서 그죠 열 민족의 어머니 이게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 지금 언약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그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변화를 준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6절에 보면, 그죠? 오늘 후계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아마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권사님, 90세, 99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무슨 하나님? 오늘 17장 1절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나 이러지만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이럴 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나오는가 하면 뭐 어릴 때 그죠? 어린애한테 그에게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해주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를 쉽게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땠다고요? 밖으로 크게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은 것 같아요. 이 웃는다라는 뜻이 짜하크예요. 짜하크. 원어로 짜하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웃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보시고 또 속으로 생각했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후계자로 삼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이죠? 그죠? 13년이 지났으니까 13살이잖아요.
13살이니까 그냥 이스마엘 정도로 그냥 후계자를 세워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지금 그 생각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이 나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는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느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아니야. 네 안에 사라가 네 아이를 낳을 거야.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속마음을 읽혔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이 딱 상대방에게 들켰을 때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런 속마음을 알고, 야, 너 그 생각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사라한테서, 애가 나올 거라는 거죠. 또 그 애 이름까지 지어줬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이삭의 원어가 뭔가 하면 이츠하크입니다. 이게 짜크에서 나온 의미 변형이에요. 짜크가 웃는 거잖아요. 이 웃음 안에도 여러 웃음이 있잖아요. 크게 한박 웃음도 있고, 기뻐서 웃는 웃음도 있고, 또 어떤 웃음이 있죠? 비웃음도 있어요. 그게 아마 이 비웃음의 뜻일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어떻게 딸을 이렇게 먹었는데 애를 낳아? 이랬는데 이 비웃음을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츠하크라는 비웃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름을 애를 놓고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대요. 하나님이 말하면 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츠하크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름을 가지고 놀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쫓겨나는 그런 또 사태도 발생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볼 거고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네 그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이름이 이삭이야. 그 이삭이 오늘 내 언약을 세우고 내 후손과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죠? 가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기일 때, 우리가 신앙이 아기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막 안 되는 걸 되게 기적과 같이 되는 일을 보여주면서 신앙을 키워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브라함이 믿어지지도 않고 아브라함도 웃고 아마 사라도 웃었을 거예요. 비웃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내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 경외한다라는 뜻이 두려워하고 경외라는 뜻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존경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후계자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스마엘은 걱정하지 마. 걔도 민족을 크게 하고 또 많은 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죠? 무슬림이,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후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들의 주장일 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죠. 21절에 내 언약은 내는 이맘때에 딱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할례로 시작되지만 그 언약이 딱 세워지는 그 시기는 언제부터다?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언약은 유효한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법으로 교통법이 딱 지정하잖아요. 국회를 통과해요. 그런데 그게 법이 통과됐다가 바로 시행하나요? 아니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시행되잖아요. 시행은.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 증거가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유효한 겁니다. 이 언약의 시작은.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떠나 올라가셨다고 표현이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아마 조마조마했을까? 아니면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됐을까라고 뭐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후의 상황,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에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에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아브라함의 순종, 믿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할례를 다 행했잖아요. 행하고 나서도 아무 증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언제까지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순종이 하나님 보여줘야지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기도는 오늘 아브라함의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단 믿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루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우리 인간적으로 불가항력적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 이거 자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뭐 기적과 같은 이삭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태어나게 해주는 그 일이 그죠? 1년 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년 후에 권사님한테 1년 후에 권사님 1년 후에 권사님 집에 로또가 당첨될 거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당장 가서 로또 집에 가서 사실렵니까? 안 사실 겁니까? 웃을 겁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로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한쪽 측면을 보면 좀 우직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한쪽 측면은 정말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나 저는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죠? 우상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이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것 자체도 어떻게 믿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근데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는 완전히 그 믿음이, 그죠? 완전히 종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뭐든지 행하겠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던 그 말씀까지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큰 일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뭐 많지는 않지만 몇 차례 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두 번째이고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떠난 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난 거고, 두 번째는 이 할례를 행한 것, 그리고 좀 있으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런 순종이 갈수록 그죠? 크죠? 믿음이 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 하나쯤이 되는 거 아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은 것부터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뭐 단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